주일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의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봉독합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 같이 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보고 오늘은 성경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 첫사람 아담을 지어 놓고 아담이 이미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과는 뭐가 생명과라 그랬죠? 생명과. 생명나무 열매가 뭐가 생명나무 열매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지은 거예요.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영원히 죽음이었고 영원히 8가지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룰 때 그걸 생명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저주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8가지 복이 8가지 저주로 다 변화되어 버렸죠? 내 목적. 마귀의 말을 듣고 내 목적을 이루기 시작할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누구 목적을 마음에 품었다고요? 내 목적을.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평안이 없고 육신에도 온갖 병이 들고 삶에도 저주가 안 끊어져 나가. 그게 왜 그렇느냐?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뭘 따먹고 있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주를 제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 속에 살게 된다. 선악과를 나도 모르게 따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를 먹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뒤에 넘겨서 4장 4절.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드렸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 하나님이 너 죄를 대속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가인은 제자를 안 맞서고 제 똑똑하다고 내가 봐서 최고 좋은 걸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응?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뭘 하고 이게 가인이야. 내가. 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피의 제물이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계속 피의 제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출애굽기 12장 21절, 12장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양을 잡아가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뭘 보시면 그런다고요? 피를 보면. 뭐 네가 열심히 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있는 걸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피를 보시는 거예요. 네게 피가 있느냐? 피가 있으면 절대로 심판하지 말아라. 넘어가라. 그러나 대신 뭐가 없으면 피가 없는 자는 다 죽여라. 뭐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피가 없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피가 있는 자는 피만 보고 넘어가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피만 보신다. 피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레위기 11장 17절, 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1장 17절. 레위기 1장부터 볼까요? 레위기 1장 10절. 레위기 1장 10절. 1장 10절.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되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험없는 수컷으로 드리제. 11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것의 피를 점점 더 밝혀는 피를 제단에 뿌리라는 거예요.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인은 뭘 바치라 말입니까? 생명을 바치라는, 피를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피를 본다는 게 뭘 본다는 말이죠? 생명을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11장 17절 이제 피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레위기 17장 11절. 자, 레위기 17장. 이제 날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무슨 가죽옷이라 그랬다가 양의 첫 새끼라 그랬다가 점점 계시를 밝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밝게. 여기서는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은 왜 피를 바쳐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가 뭐란 말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이 뭐가 죄를 속한단 말입니까? 생명이,
생명만이 생명을 속할 수가 있어. 죄를 속할 수가 있어. 생명만이. 무슨 생명이? 험없는 생명이. 어린 양이란 말은, 자, 날 보세요. 어린 양이라는 말은 왜 자꾸 어린 양이라 그럴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럴까? 어린 양이 뭘까?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이라 그러죠? 깨끗한, 흠이 오고 깨끗한 피를, 더러운, 병들고 더러운 피가 아니고 깨끗한 피를 드리라는 거예요. 깨끗한 피를. 뭐 끝이 없으니까 이제 시편 22편 넘어와서 시편 22편 우리가 한번 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찾는,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 성경이 뭐라고 막 시편 22편 22편 찾았나요? 6절에서 8절 6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누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자, 7절.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막 채찍을 때리면서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는가 보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자. 비웃은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야, 14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주라 그랬죠? 내가 목마르다 외친 것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그냥 죽도록 그냥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이 말은, 내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뼈 마디마디가, 우리 속담에는, 우리 말은 이 말을 뭐라 그러면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뼈 마디가를 셀 수 있나이다. 뼈 마디마디마디 아프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깊이 뽑나. 그대로 속옷을 여러분 나누며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에 4,000년에서 6,000년 동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질 이 고통을. 자, 이사야 53장 그 뒤를 또 넘겨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로 그분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참남되게, 제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는 징벌을 받아, 자기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고난을 당하고 가시멜 유관을 쓰고 로마 병정들에게 군인들에게 발길을 당하고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죄 때문에? 예수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예수의 죄가 뭐죠? 무슨 죄 때문에? 저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게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 진다고 헛소리를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가시멜유관을 쓰시고 거짓 왕이라 그런다고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이야. 우리의 죄,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0년에서 600년 전에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그냥 과거, 현재, 미래 평면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 생각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면 4,000년 전에서 600년 전까지 이걸 다 알고 기록했을까? 4,000년 전에서 600년 전이라는 것은 3차원에 사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있어 없어요. 시간 자체가 없어. 4,000년도 없고 600년도 없고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여러분이 한눈에 바라보듯이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은 한눈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 말의 제일 첫 글자가 헬라 말의 제일 첫 글자가 알파고 오메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처음과 끝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6,000년 전이 있고 뭐 4,000년 전이 있고 600년 전이 있고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냥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이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평면을 보듯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기하지. 어떻게 이사야가 600년 전에 이걸 기록했을까? 어떻게 4,000년 전에 이걸 갖다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기록했을까? 근데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는 똑같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영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인 사람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뭘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첫째,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으로 태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됩니까? 그렇지. 세상 실정법은, 세상법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수연이가 꿈나라에 들어갔는데 제가 태어나서 박씨가 되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박씨입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자, 오늘 이걸 잘 알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전심을 내가 맛있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자, 여러분 분명히 대답을 했어. 죄인이 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 될까요? 의인으로 태어나야 될까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 때 의인이 될까요? 내가 의인으로 태어나야 될까요? 의인으로 태어나야 돼. 오늘 다 전심을 먹겠네. 이걸 몰랐으면 내가 전심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의인이 되는 것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들은 오히려 기독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야 의인이 된다고 가르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죄를 안 지어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것은 이는 헛고생을 한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절대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 믿으면 안 돼.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다면 예수의 십자가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절에 간다든지 남녀 호랑기에 간다든지 여기 다른 걸 가야 됩니다. 저 성당에 간다든지. 왜? 거기는 뭘 안 지어야 의인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의인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올바른 기독교는, 올바른 교인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뭐로 태어나라고요? 의인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펴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갖다 하나하나 펴보고 말씀이 이렇구나.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찾았나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그 한 사람의 씨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어. 그럼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어.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의인이 되려 그러면 죄를 안 지어야 됩니까? 의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더럽게 죄는 짓나 안 짓나요? 짓지. 그렇지만은 종자는 뭐라 말입니까? 의인의 종자라. 종자는 의인의 종자라.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의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어.
그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종자를 받은 거예요. 아멘. 의롭게 태어났을 뿐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걸 다시금 의롭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와야 돼. 누가 와야 되죠?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와서 그 죄 없는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의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줘야 돼. 우리 죄값을 우리가 거듭나려면 죄값이 치러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시는 분이 죄가 있는 분이 와야 됩니까? 없는 분이 와야 됩니까?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돼.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값을 치러준단 말이에요. 제자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조건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죄가 없다는 말이 구약에는 무슨 양이라고요? 어린 양. 두 번째는 흠없는 양. 똑같은 말이야. 어린 양이 와야 되고 흠없는 양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더러운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양, 죄가 없는 양. 죄가 없어. 아니, 내가 빚이 많은데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줘? 지금 내가 내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 빚도 갚아줄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빚을 갚아주려면 그분은 첫째 빚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내 빚을 갚아줄 정도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10억 빚을 짓는데 땡전 한 번도 없는 게 저 또 10억 빚 진 놈이 염려하지 마. 내가 네 빚 갚아줄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빚을 갚아줄 수가 있어? 내가 내 빚 갚아준다. 그 사람은 내가 10억이 빚이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무엇부터 많아야 됩니까? 1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쟤도 10억 가지고 내 빚 10억 갚아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면 내 빚 갚아주고 자기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내 빚 10억을 갚아주려면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도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 100억 정도, 1000억 정도는 있어야 10억을 우습게 알고 갚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러주실 분이면 그분은 첫째 조건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이 돼야 돼. 흠없는 어린 양이 돼야 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하늘과 땅에서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 아무리 죄가 없어도 내 죄값을 치러줄 의향이 없어.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의향이 없어. 그럼 아무리 죄가 없어도 못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왜 네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해야 돼? 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죄가 없는 분도 중요하지만은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죄값을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당하게. 그냥 돈만 픽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을 친히 당하셔야 돼. 온 인류가 겪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을 해야 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시밀려관을 쓰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그 고통을 당해야 돼. 그게 죄값이야. 그게 지옥의 고통이야. 지옥의 고통이야. 그냥 내가 내 죄값 치러준다 그거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 고통을 내가 다시 당하겠다는 거야. 왜?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 그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 주셨어. 할렐루야. 죄값만 그게 죄값이야. 이 고통이 죄값이야. 죄의 대값이야. 그걸 다 그분이 치러 주셨어. 십자가의 고통을. 그래서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어버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요? 죽어버리고 끝나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돼.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셨어.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완전히 에덴 동산을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밖에 없어. 내가 그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내가 금요일 날 어떤 사람을 만났어. 옛날에 있던 교회에 장로인데. 그래서 뭐 반갑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 그때 참 그분들이 나를 잘 가까웠어. 섬기고. 누구 장로는 어디 가고 누구 장로는 신천지에 빠졌대. 신천지에. 그래서 내가 참 그때 고통스러운 게 열심히 막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이 신천지에 빠졌대. 장로가 신천지에 빠졌대. 그 아들은 또 한세대학교 신학교까지 다녔어. 그래서 맨날 내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받고 있어. 아들도 신학교 보내고 한 그 장로가 신천지에 지금 빠져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 십자가의 복음만 알아도 신천지에 빠져 안 빠져? 빠질 수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아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찾았나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한마디만.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나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구세주라 그런다 아니요. 문선명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성경이야. 다른 일은 어떤 일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나요? 없어. 이 한마디만 바로 알아도, 오늘 이 말씀만 바로 새겨도 신천지가 아니고 구천지고 무슨 천지가 와도 절대로 미혹을 안 받는 거예요. 문선명이 박대선이가 지금 살아와도 절대로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의 100%가 어디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로, 심지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들. 아무 말씀이 없어. 제 기분으로 다녀. 그냥 제 힘으로, 그냥 제 열심으로 다니고 앉아있고, 뭔가 한다고 하고 앉아있고, 뭔가 한다고 하고 다니고 있는 거, 열심히 한다고.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 사람 새벽기도 안 빠졌어. 그 백날 해보니 뭐 하는 거예요? 욥처럼. 욥이 자식들 다 죽여버렸다니요. 그 사람도 자기 가족들 다 끌고 신천지가 다 죽여버리는 거야.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99% 아니고 100%가 기존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다가, 저들은 전도 대상이 세상에 있는 사람 절대로 데려오지 마라 그래. 교회에 있는 거 끌고 오라 그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교회에 있는 사람 끌고 오라 그래. 구원파, 박대스님, 통일교, 천부교, 전부 다 교회에 있는 놈 끌고 오라 그래. 바보 같은 것들. 교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걸 끌고 오느냐?
열심인 것들 끌고 오래. 두 번째는 뭐가 없는 자들? 말씀이 없는 것들. 제 열심으로 다니는 것들. 이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 하나만 잡아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하나만 잡아도 오늘 이 말씀 예수의 피밖에는 구원이 안 되는 이 말씀만 잡아도 어떻게 다른 데 빠져나가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선명의 박태선이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석가모니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 이것만 알아도 웃기는 일이야 이게. 이것도 모르고 교회 지기분으로 다니고 앉아있는 거야. 응? 이것도 모르고 제 애가 맞대. 그래 눈을 딱 뜨고 자다가 일어나더니 이거 들으라고 일어났구나. 정신이 바짝 떴던 모양이네. 들리니? 들린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영생을 주라고. 어떻게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안 되는, 이것도 모르는 것들이 교회에 30년 40년 다니고 뭐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고 참 너무 한심스럽다니요. 이 하나만 잡아도 절대로 안 빠지는데 거기 가서 이만희가 그리스도 뭐 메시아라고 믿고 앉아있어. 구원해 준다고. JM에서 정명석이 참 너무 웃긴다니요. 네? 정명석이가 구세주래. 어떻게 전부 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특징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예요. 택하면 이스마엘 새끼들이지. 뭐 거기 간 사람도 있고 여기도 교회 안에도 지금 이스마엘이 뽀글뽀글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이스마엘의 특징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자기 열심이야.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무슨 제자가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자유함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려고 해도 물론 빠질 사람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안 빠지게 돼. 왜? 이 십자가의 피만 알아도 나의 죄를 씻기는 이만희 피가 씻는다고요? 저들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 피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래서 이만희를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문선명이는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박대선이라. 빠질 수가 없어. 이걸 알면. 교회에 몇십 년을 다니고 이것도 모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잘난 맛으로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몰라. 지금 교회들이 천지예요.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천지예요. 천지 삐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구약의 어린 양이라 그런가, 흠없는 양이라 그런가 이해가 갑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돼. 하늘과 땅에서 죄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절대로 이만희가 아니야. 운선명이 박태선이가 아니야. 석가모니가 아니야. 다 죄인들이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딱 로마서 3장 10절.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인간은 전부 다 의인은 없어. 누구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자가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이거 확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는 종자가 바뀌었다. 누구 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자로. 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피가. 이것만 알면 2단 3단이고 뭐 절대로 안 빠져.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는 어떤 피라고요? 의로운 피야, 부활의 피야, 영생의 피야, 모든 죄와 마귀를 이기는 피야. 아직까지 그 피가 많이 안 자라서 제가 좀 가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염려하지 마. 반드시 이게 되어져 있어. 반드시. 농부가 봄에 고추씨를 뿌린 놈은 아직까지 고추가 안 자랐기 때문에 잡초가 자라지만 고추가 쑥 자라버리면 다음에 잡초 매줘 안 매줘? 매줄 것도 없어. 고추근들의 잡초들은 다 절로 죽어버리게 되어져 있어. 고추가 이기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 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일체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조금 좀 죄를 지어도 그것까지 정죄하지 마. 내가 아직까지 좀 어리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 주여 용서해 주시고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이 종자가 바뀐 법이 죄의 종자에서 해방을 해 주었느니라. 우리는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있어야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종자가 좀 빨리 크게. 맨날 텔레비나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종자가 좀 빨리 커야 돼. 같이 합시다. 종자가 빨리 크게 해주세요. 빨리 커서 빨간 고추가 쪼랑쪼랑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랑탱탱 해가지고 맨날 잡초 밑에 숨어 앉아있지 말고. 응? 종자가 쑥쑥 잡초를 능가하게 크시길 바랍니다. 잘 크고 있어. 같이 합시다. 우리는 잘 크고 있다. 조선영이 자매님도 얼마나 지금 잘 크고 있는지 몰라. 굉장히 많이 컸어. 이제 잡초가 발밑에 있어. 옛날에는 맨날 잡초만 보고 다녔는데 이제는 잡초가 발밑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잡초가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는가 발밑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 발밑에 있나요? 쭉 자랐어. 잡초를 밟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밟고 다니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마귀의 대가리를 밟고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마귀한테 밟혀가지고 머리가 나빠졌어. 교회 다니면서 대머리 되는 사람이 뭔지 왜 그런 거 압니까? 귀신한테 밟혀 다니니까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 또 많이 빠졌다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자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밟히지 같이 합시다. 마귀한테 죄에게 밟히지 말고 죄와 마귀를 밟고 다니자. 죄와 마귀를 밟고 다녀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죄와 마귀를 밟는 자가 될 것이니라. 이걸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연적 낫는 내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의 진리, 생명의 진리, 대속의 진리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를 다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고 죄와 마귀를 밟고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여덟까지 복이 점점 막 회복될지어다. 기적이 임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죄만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주님의 새 생명을 주셔서 죄와 마귀를 밟고 다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가지 복이 막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깊이 저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말씀이 깊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주 사랑교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시고 절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올바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이웃에서 직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죄와 마귀를 밟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요 세상에 생명을 뿌리는 자입니다. 빛을 뿌리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아버지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주의 죄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다 임하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화되게 해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죄들이 이겨지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에덴에 주신 8가지 복들이 다 회복될지어다. 영의 복이, 마음의 복이, 육신의 건강의 복이, 가정의 자녀들 위해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물질의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정건과 베들리움과 호마노와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죄와 마귀를 이기는 권세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다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